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뭐라 했죠? 나의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말씀하셔서 이게 신명기적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 행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하브 사랑, 실천적인 사랑, 아하브 사랑 그래요. 오늘 제가 기도 중에 갑자기 이제 야곱 설교를 했었는데 디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디나가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바로 베델 올라가지 않고 어디에 머물렀죠? 숫곳에 머물렀어요.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 그 숫곳에 머물렀고, 그리고 세겜 땅으로 이동했는데 그 딸 디나가 그 또래들을 살펴보고 그 문화로 깊숙이 들어가다가 뭘 당합니까? 강간을 당합니다. 우리 신부들이 지금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로 그렇게 세상으로 들어가다가 세상은 우리를 겁탈하려 됩니다. 영적으로. 세상은 신부들을 더럽히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때를 알고 우리가 이 시즌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의로운 롯도 보고 들음으로 뭐가 상했다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령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움과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서 그 롯을 소돔과 고모로부터 구출해 주죠. 사위들은 그 말을 뭘로 들었어요? 농담으로 들었고, 또 롯의 처는 뒤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정말로 바라볼 걸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의 주요고도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 지금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디나처럼 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롯의 처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롯처럼 지금 거기서부터 나와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고 온전하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왜 교회에 왔을까? 무엇 때문에 교회에 왔는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또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에게 그 뜻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을 나타내고 만세전부터 감추어진 또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뜻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때 가운데 열어주실 레마의 말씀, 그 말씀을 오늘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더라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그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뭐하나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돌아오라 요구하시고 나를 찾으라 요구하시고 구하라고 요구하세요. 여러분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 하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이끌리는 곳에 와서 은혜의 보좌에 나와서 또 기다리는 자에게 부어주시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위로부터 부어주시고 또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타내시고 열어주셔서 생명을 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복된 자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복된 자입니다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조금 낮춰주세요. 하울링이 조금 있어서 위에 동거 돌리는 거 있죠. 오늘은 굉장히 좀 중요한 시간일 수 있는데 오늘 이 설교가 아마 금요일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럽니다. 금요일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금요일도 나와야 된다는 소리겠죠. 예, 오늘은 좀 공개 강의로 좀 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또 레이기 수업이 있는데 먼저 본문을 한번 봅시다. 먼저 본문을 한번 볼게요. 레이기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레이기를 잘 모르실 거예요. 내용이 뭔지, 레이기가 뭔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있다면 레이기가 그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레이기랍니다. 성경 읽을 때 위기가 오는 게 레이기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읽으면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기회가 보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보이는 것이 레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성이 들리는 곳이에요. 우리가 멈춰 서야 할 곳이 레이기입니다.
율법을 듣는 경험이라고 그러죠. 창세기도 중요하고 출애기도 중요하지만 저는 모세오경 가르칠 때 레위기하고 신명기가 바로 정적이라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이동경로, 창세기도 마찬가지 다 이야기도 있고 이동경로도 있지만 레위기는 율법이에요. 신명기도 율법입니다. 나머지가 마르다의 경험이라면 마리아의 경험. 레위기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데 그 중에 10장 오늘 하나님 주시는데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에요. 나 죽음. 기억나시죠? 지금 성령학교 수업이 아니구나. 지금 착각했어요. 지금 성령학교 수업인 줄 알고. 나답과 아비의 이 죽음이 저에게는 제가 이것을 다 이 한 구절을 보고 묵상할 때 엄청난 성경 구절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오늘 그것을 하나님 좀 정리해 주셨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얘들이 죽은 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어떻게 설교가 될 것인가? 먼저 레위기 10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깐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습니다. 알다시피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했고 홍해 강의 길을 따라서 어디로 인도했으면 결국 시내산으로 인도했죠. 그죠?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애굽을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언약 맺기 위해서 정말 언약의 백성이 되고 난 너의 언약의 하나님이 돼주겠다.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소유 삼아 주시려고. 믿습니까? 특별한 소유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의 말을 지키면 뭐예요?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네가 나를 섬기기 위해서 이 산으로 네가 불렀는데 섬기는 뭘 줘야 돼요? 율법을 주고 두 가지 성막을 줍니다. 이 성막과 율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의 수단이라 그래요. 은혜의 재반 의식이고 수단이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의식법입니다. 종교적인 의식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생활 전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섬기고 사랑하는 법들, 우리가 단순히 종교 안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법에 대해서 레위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공동체를 부르신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에 우리를 불러냈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라고. 믿습니까? 거룩한 예배 공동체, 성막 공동체. 하나님 말씀 율법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신앙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율법 준수를 통해서 여호와 신앙을 확고히 하고 그들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해서 다른 민족과는 구분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섬길 때 언약 관계가 유지되니까 내가 너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축복과 생명들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생명과 자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성경 전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는 상태에서 이제 이게 갑자기 레위기 10장에 이게 무슨 내용인가? 여러분 이제 레위기가 아직 안 들어갔지만 1장부터 우리 보면 이제 뭐냐면 두 가지 줬다 그랬어요. 성막하고 뭘 줬다? 율법 줬다. 두 가지를 시내산에서 그림을 지어버릴게요. 제가 동그라미를 오랜만에 잘 그려놨는데 자, 제가 동그라미를 제가 잘 그리는 도형이 하나가 있으면 동그라미입니다. 제가 잘 그리는 도형들이 있어요. 보시면 압니다. 시내산에서 두 가지를 주죠. 하나는 율법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는 성막을 줍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고 또 여러 가지 법이라고 있는데 율법은 이제 말 그대로 알다시피 성막을 지어놓고 회막에서 누굴 불러요? 모세를 딱 부릅니다. 지성소에서 모세를 딱 불러서 이제는 내가 레위기를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성막이 봉헌식을 마쳤죠. 그리고 2년 1월 1일 날 이제 성막이 건립이 딱 완공이 되고 2월 20일 이제 시내에서 출발하기 전에 약 50일 동안 아니면 50일 안에 레위기를 딱 줍니다. 레위기는 그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막에서 모세가 받을 레위기는 이러합니다. 자, 레위기 1장 1절 한번 해볼게요. 잠깐 조금은 알아야 그래도 재밌지 이게. 할 내용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1장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렇죠. 이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 이르시되 이제 뭘 얘기하냐? 1장부터 10장 얘기하려고 지금 잠깐만 1장부터 7장까지가 뭐가 나면 5대 제사법이 나오는데 바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 이 5가지 임시 동물 제사법을 얘기를 해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레위기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누굴 상징합니까? 누굴 예표합니까? 누굴 모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들이 이 동물 제사법 안에 들어있어요. 저는 그걸 내일 엄청 자세히 할 거예요. 여기 시간을 다 보내요. 여기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 5대 제사법을 이해하면 성경의 비밀이 보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이 보이고 예수님의 구속사의 모형이 이 구속사의 모형 안에 이 원리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분의 구속사의 경륜을 이해할 수 있고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피에 생명이 있고 왜 피째 먹지 말라고 했는가, 이런 것들도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5대 제사법을 얘기를 했어요. 이제 왜냐하면 제사법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사법 얘기하고 조금은 이 레위기 전반부는 제사장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16장까지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막을 줬고 이걸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 세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제사장도 세워지고 누구도 세워져야 돼요? 제사장도 세워줘야죠. 얘들이 소 갖고 오면은 걔들이 소 여기 멱을 딱 한 번에 찌를 수 있도록. 조명사님 한번 해보고 싶죠? 칼 딱 드릴 테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 살았으면 우리 교회 여기 땅이 넓어야 돼요. 동물도 주차해놔야죠. 묶어놔야죠. 그리고 여기도 색깔도 다 빨간색으로 바꿔야 되고. 얼마나 냄새 나겠어요. 똥 싸고. 그런데 저는 교회 신약에 와서 우리가 감사하죠.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어서 이제 누구나 너무나 쉽게 침노에 들어가고 너무나 쉽게, 그죠? 너무나 감사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생략하고 어쨌든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들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다음에 8장에 보면은 8장에 보면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해야 돼요.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론과 누가 해야 돼요? 그의 아들들이 합니다. 이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세우고요. 아론의 아들이 몇 명 있어요? 4명 있어요. 고앗 자손, 아므람의 아들들인데 모세 아론은 형제야. 아론의 아들이 나답과 누구예요?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누가 있어요? 이 정도 알고 있어요. 이다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잘된 사람이 몇 명이에요? 1명뿐이에요. 누굽니까? 엘르아살이에요. 나중에 누구까지 나오냐? 여기서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왕의 대제사장했던 사독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누가 나와요? 누구냐? 에스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조상이 누굽니까? 혈통 이게 이 나답이 근데 여기서 누가 중요해? 이 첫째와 둘째가 죽는 사건이에요. 얘들이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먼저 속죄제를 지내고 번제제를 지내고 화목제를 지내서 이제 며칠 동안 위임식을 하냐면 7일 동안 그걸 반복해서 위임식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7일 동안이나 드리는 거예요. 하루 동안 계속 반복해서 소를 잡고 또 번제 또 계속 7일 동안. 참 위임식을 그렇게. 위임식은 따라합니다. 위임식이 장례식입니까? 축제입니까? 축제입니다. 엄청난 축제예요. 근데 뭐가 됐다? 장례식이 됐다. 지금 엄청난 일이 났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걸 알려줬고 제사장도 뽑아야 되니까 대제사장도 뽑고 제사장도 뽑고 이제 굉장히 복잡해. 레위기를 하나하나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혼자 이해하기 너무 힘들어요.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자세한 거는 내일을 제가 해드릴 테니까 어쨌든 9장에 이제 회막문 앞에 모으고 첫 제사를 드려요. 이제 위임식도 7일 동안 끝나고 이제 첫 제사를 딱 드리기로 했어. 이제 첫 사역을 스타트 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전에 말고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첫 제사를 드릴 때 뭐가 되냐? 위로부터 뭐가 오냐면 불이 내립니다. 불. 제단을 사르는 불이 내려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 가봤지만 번제단 보시면 불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태울 때 그 불은
임의로 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첫 스타트 개시할 때 위임식 때 이 불을 하늘도 내려서 이 불을 언제까지 꺼뜨리지 않았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이 불은 꺼뜨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불은 절대 꺼져서는 안 되는, 광야의 생활 동안 잘 불씨를 담는 그릇에 담아서 절대 꺼지지 않는 불이었고, 이 불이 항상 타고 있기 때문에 늘 속죄제를 기억하며 또 여러 가지 번제를 기억하면서 백성들이 나왔죠. 어쨌든 이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고, 문제는 뭐냐면 이 번제단에 불이 붙고 백성들이 환호를 하고 굉장히 어쨌든 축복의 분위기가 연출되는 게 레위기. 자, 일단은 9장 한번 봐볼까요? 10장 장례식으로 바뀌기 전에, 자, 이제 아론이 9장에, 그래서 레위기 9장은 제목이 뭐냐면 레위기 아론의 첫 제사다. 아론의 첫 제사를 지내고 이제 그렇게 여덟째 날, 즉 7일째 위임식을 마치고 취임식을 하는 거예요. 여덟째 날. 그래서 이 9장 1절에 보니까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를 부르다가 이제 속죄제 드리고 뭐 화목제 드리고 세 가지 일들, 항상 속죄제 먼저 드리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요. 이게 이렇게 하면서 다 하면서 규례대로 하면서 나갔는데, 이제 가자면 22절 읽어볼까요? 자, 22절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계시가 끝났고 23절에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4절에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졌더라. 화목제물이었겠죠. 왜냐하면 번제는 다 태우지만 가죽 빼고, 이 화목제는 기름과 콩팥 쪽에 그걸 태우거든요. 나머지는 다 나눠 먹고. 그래서 그걸 보고 와, 불이 나온 곳에서 소리 지르면서 엎드려지죠. 그 영광 앞에 압도되어지고 굉장히 거룩하지만 굉장히 이제는 속죄의 길이 열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제는 위임식을 하고, 여러분 위임식, 목사임식도 해봤지만 굉장히 짜장면도 먹고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그죠?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날 저녁이에요. 저녁에 어떤 일을 하냐? 10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기에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직 이 율법, 모세 오경들을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막을 갔다 오면 네모에 보면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성소에 보면 여기 지성소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임무를 하고,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번제단에 지금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론이 회막문 앞에서 7일 동안 위임식을 하고 취임식을 하면서 이제 번제단에 불이 내려가고 계시를 시작합니다. 근데 저녁에 이 불씨를 담아다가, 이 향로에 담아다가 여기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원래가 이 불이 번제단, 하나님부터 내려온 불 외에는 어떠한 불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불이 아니라 출처가 다른 어떤 불, 나이타 불일까요? 성냥 불일까요? 뭐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용을 위해서 뭐 제단을 자르든 무조건 이 규례는 뭐냐면, 여기 안에서 화목제로 드리고 고기를 먹게 돼 있거든요. 식용이 됐건 번제로 됐건. 다시 말해서 여기를 거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 어쨌든 불이 나는데 여기 불을 옮겨다가 여기 향로와 등대에 불을 붙여야 돼요. 그리고 꺼지지 않도록 감검해야 되고, 이불은 항상 타야 되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는 불 담아다가 여기에 향단에다가 향단에 향을 피웠는데 바로 즉사를 해버렸어요. 이게 무엇을 말할까? 주님이 좀 설명을 해줍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말 그대로 축제가 슬픔의 날, 위임식이 장례식이 되는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야, 나는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은 좀 그냥 넘어가지. 분위기를 깨내시는 분이다. 분위기를 참 잘 깨요,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예수님 생각도 같이 나더라고요. 예수님도 분위기 있게로 이 땅에 왔거든요. 한번 잘 보셔요. 한번 말씀으로 한번 쫙 한번 봐보겠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쫙 봐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유를 말하기 전에 한번 본문을 좀 읽어볼게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유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저는 보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겠어요. 성경 66권으로 이 한마디를 해석해야 돼요. 그냥 이거 갖고는 그냥 그 상황만 이해돼요. 컨텍스트만 이해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냥 다른 명하지 않은 불을 담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죽었고, 아, 주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공의 가운데 이런 일을 하셨구나. 물론 하나님 소멸하는 불임을 드러냈죠. 그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세요. 그들에게 재단을 마치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와 대결할 때 마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단에 물을 핫은 것처럼 그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던 그 불이 무슨 불이 됐어요? 심판의 불이 됐습니다. 심판의 불이 되었어요. 그 불을 잘못 피웠다가 불로 죽임을 당했어요. 이 불은 뭔가? 이 불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영적 교훈이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영광이 드러나는 게 뭡니까? 무슨 말이에요? 영광이 드러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영광이 드러난다. 무엇을 드러내야 됩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뭘로 삼아요? 제사장 뭘로 삼아요? 제사장? 나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얘기했어요. 우리의 뭘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은 메시지라고 합니다. 또 우리의 예를 들어서 삶이 있고, 또 우리가 가르침이라고 칩시다. 가르침. 우리의 메신저 역할도 있습니다. 메시지와 메신저 역할. 우리의 삶과 때로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라면 우리의 삶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 메신저 역할, 메시지 역할을 통해서 뭐요? 이것이 바로 전도인데, 전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그랬어요. 내가 전도하기 이 땅에 왔는데 나의 사역과 나의 삶을 봐라. 언행일치의 삶을 보고 나의 사역과 나의 삶을 봐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증거하고 어쨌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몇 절입니까? 9절 봐보세요. 잠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9절 봐보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삶. 믿습니까? 나에게 전한 진리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고, 내 것으로 말하고 내 지식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순수한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메신저 역할과, 또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남편이 나의 아내 행실을 통해서 주님께 들어오는 전도로서 하나님은 여기에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품성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나타내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처럼 그러한 생애를 살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죽은 이유가. 크게 봤더니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다시 말해서 두 개를 잘 보세요. 이거 제가 알고 있고 다시 그림으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명하시는 대로. 다시 말해서 뭘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뭐 성품이 됐건 뭐 하나님의 그죠?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이것들을 순종을 통해서만. 근데 이 순종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뭐한 대로 명하시는 대로 나가야 된다. 좀 말씀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자, 말씀대로죠. 말씀대로. 자, 여러분, 하나님들이 명하시는 대로란 말, 우리가 이 본문을 지금 하기 전에 좀 먼저 의 안에 숨은 영적 법칙, 원리, 이걸 좀 알고 제가 이 본문을 드러내면 쉽게 이해가 되니까 먼저 이걸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하나님 명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 명하신 대로 뭐가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왜 오셨어요? 기준을 제시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왔지만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됩니까? 모범이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본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사 강습회 할 때도 예수님이 교사 역할을 알려주고, 예수님이 모든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시험 반자를 능히 돕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 인생의 정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기준을 제시하러 온 거예요.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러 왔어요. 사랑의 기준도, 의의 기준도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뭐한 것처럼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보세요. 사랑한 것처럼 해서 뭐뭐처럼 뭐요? 기준을 제시하러 왔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동일한 말이에요.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되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다? 진리이시다. 진리는 곧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드러낸 66권에서 말씀하신 전체 하나님의 성품의 방향성과 말씀 진리 안에 방향성이 있어요. 그럼 66권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물론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만 순종해야 돼요. 순종을 해도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했을 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과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예수님처럼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완전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 완전히 죽기까지 순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여기다가 14장 59절 적어놨죠. 한글 더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 골로새 3장 10절 펴보세요. 골로새 3장 10절.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해서 조금씩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자기 방식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예배가 변질되고 왜곡돼 가고 있어요. 점점 그래요. 그 길에서 점점 조금씩 틀어지지 나중에는 완전히 벌어져 버리는. 자, 봅시다. 자, 10절. 오직 말씀만이 하나님의 형상도 우리 가운데 창조된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점점 이제 이렇게 이 형상까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자가 되면서 자라나면서 예수님의 품성을 이루게 되는데,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필요한 게 이제 순종이다. 명하신 대로. 자, 그런데 구약에 이 명하시는 대로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모세오경을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라는 말에 굉장히 많이 들어봤고, 이것이 거의 생명과 같은, 우리가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방주 준비, 지금 신부들이 지금 마지막 때 방주 예배하죠. 방주할 때 노아에게 방주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명한 대로. 자, 봐보세요. 저기 창세기 봐보세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말이 많이 나오냐? 6장에 보면, 자, 6장 봐보세요. 6장에 보면 실제로 성경을 찾아보면 명하시는 대로. 자, 22절에. 자, 6장 22절에.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죠? 14절부터 보면 방주 짓는 법이에요. 치수까지.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방주를 준비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명하시는 대로 준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막은 또 어때요? 성막의 모든 식양, 모든 기구와 그것들을 식양대로 만들 때 하나님께서 뭐한 대로? 그 지겹게 나옵니다. 신앙생활 때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 10장 봐보세요.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 민수기 9장에 보면, 자, 지극게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 18절 봐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계속 그 19절, 20절, 21절 전부 보세요. 명령을 지켜 행진하냐 했으며, 또 20절에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십니까? 명령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 명령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 왜 명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고 절대 복종해야 되냐? 이것 안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살아볼 때 우리는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게 어디는 우리 신명기 10장 13절에 하나님이 딱 얘기해 줬잖아요. 신명기 10장 13절에 얘기해 줬잖아요. 신명기 10장 13절 봐보세요. 신명기 10장 13절에. 자,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방주를 준비할 때도 모든 치수부터 시작해서 규빗 치수부터 시작해서 성막도 치수 모든 모양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모든 신앙생활도 행군도 모든 것들도 명령하신 바가 분명히 성경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에 안 나오는데 여러분 모든 삶의 기준과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 주님 앞에 구해 보십시오. 성경 안에 다 들은 줄 믿으십니까? 다 들어있어요. 내 결혼할 사람이 누구인지는 안 나와 있는데요. 아니요. 성경 전체 66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 하나님의 성품의 방향성과 말씀들 안에 영적 원리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구하라고 있고 문을 두드리라고 있고 찾으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주님은 음성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만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걸음을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냥 그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음성을 듣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음성도 말씀으로 점검하고 그 모든 음성도 영의 정보를 말씀으로 점검해서 이 성경 말씀, 특별 계신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이 감추어진 계시들이 열어질 때 우리 안에 진리 안에 자유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명하신 음성들이 그 명하신 대로의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왜 하나님이 왜 명하시는데 우리가 순종을 요구하냐? 바로 이렇게 돼야만이 우리 삶과 우리의 아까 말한 가르침이 있죠. 아까 예수님처럼 이 두 가지를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이 메신저의 역할과 이 메시지의 역할들, 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가르치고 순종함으로 살아내야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과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기 때문인 줄 믿으십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부터가 그런 통로가 돼야 돼요. 자, 이사야 60장 1절 3절까지 읽어볼까요? 자, 이사야 60장 1절 3절까지. 먼저 이것을 알고 있어야 이거 이해가 돼요. 저는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어떤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빛을 발하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마치 태양이 빛을 비춰서 달에 비치듯이 우리가 그런 반사되는 빛에 의해서 달이 빛나듯 빛을 발하라.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그 행실을 하면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 빛의 본질은 하나님이죠. 근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냐? 2절에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내 위에 임하실 것이고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면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우리가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열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열방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나오는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때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고 나의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도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뭐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주님의 명하신 대로 해야만이 주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분의 형상을 왜곡시켜 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 전해보세요. 그분의 형상을 왜곡시켜버려요. 성도들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이 바로 돈이라고 말해버려요. 금송아지를 만들게 만들어버려요. 아론처럼.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된 신이다. 여러분, 한 예로 오늘 보세요. 여호와께서 출처가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불을 붙여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죽음을 당할 이런 축제의 분위기나 이런 하나님 분위기를 깨뜨릴 수 있는가? 이런 축제에 하나님의 이 산통을 깨뜨리고 지금 이들이 장례식장이 되고 슬퍼도 못하게 만들어요. 슬퍼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잘못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뒤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슬퍼도 해서도 안 돼요. 아들이 죽었는데 슬퍼해서도 안 돼요. 왜? 슬퍼한다는 건 하나님의 공의가 잘못됐다는 것이거든. 기가 막힌 일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나게 한 것 가운데 오히려 속죄제를 드려야 할 정도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생각나는, 이 얘기가 오늘 이 얘기 본문에도 있지만 잘 나타나는 게 뭡니까? 모세가 반석을 몇 번 친 사건? 2번 친 사건이 나와 있어요. 똑같은 사건이. 똑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자, 민수기 입장에 나와요. 자, 민수기 입장 펴보세요. 민수기 입장. 민수기 입장. 민수기 10장에 보면 10절부터. 자, 여러분, 광야에 생활하다가 이 얘기는 어릴 때부터 다 알 거라 생각하고 초신자 있으면 못하지만 알 거라 생각하고 제가 해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죠? 그렇게 물을 내려 하고 11절에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반석을 2번 쳤습니다. 2번 쳐서 불순종했어요. 분명하게. 근데 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론 오늘 흐름과는 좀 상관없지만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만 하나 드리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목회가 물론 하나님이 제게 보이는 환상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심 가운데 지금 있거든요. 제가 보여준 게 있어요. 음식이 차려졌고 파리가 달라드는데 하나님 음식을 이렇게 뭘로 덮더라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고 이 사역이 예를 들어서 흥황합니다. 부흥이 옵니다. 부흥이 온다고 하는 것들이 꼭 지금 내가 뭔가 잘못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내가 흥황하고 내가 잘 되면 내가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가운데 함께 하셔서 부흥을 주는 건 아니요. 하나님이 어떤 영역을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드러낼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그 부분,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저 가운데도 말씀할 수 있어요.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없고 승승장구하고 부흥이 온다고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예배자의 삶 가운데 잘못된 부분들을 성령이 주셔서 깨닫게 해주는데도 이것들 하나님께서 간과해 주시고 덮어주는 차원이 아니라 이 부분도 내가 스스로 회개하면서 계속 반응하기를 원하는 부분이에요. 부흥하는 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 모든 것들이 합력의 손을 이루면서 오래 참음의 어떤 하나님의 또 그런 차원이에요. 기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역자는 잘못될 수 있어요. 그것도 참고하셔야 돼요. 발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요, 사역의 흥황, 어떤 차원의 어떤 것들이 꼭 나의 죄를 다 덮어주며 나의 죄를 묵인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이게 구분해서 또 우리를 살피며 소위를 살펴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온전함으로 어떤 행위가 떨어진 것이 없나 살펴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딱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많이 들어서 기적이 나타나고 막 사역자 하나님이 항상 그 사람 인정해주고 물론 그 사람을 사용해서 나타난 것이지만 그 사람이 안에 있는 그 사람 안에 음란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어떤 탐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 다 덮어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사람들은 거기서 깜빡해버리거든. 하나님이 함께해서 기적이 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깨끗할 것이다. 아니,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요.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보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빚진 자의 심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나도 써주시는구나. 내가 이 부분에서 사역은 이렇게 흥황해도 내가 이 부분에서 진짜 예배자가 돼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버림받을 수 있어요. 보세요. 모세가 2번 칩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물을 많이 나오게 해서 회중들이 다 마십니다. 귀신을 쫓아내 권능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 일어납니다.
그럼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물론 모세는 여호수아 사역과 구분되어서 구속사 안에서 할 역할들이 있었어요. 천국에 갔습니다. 모세는요. 구속사의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제2단계를 넘겨줄 그 시대적인 어떤 경륜 안에서 구속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개하기 위해서 그 역할까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접촉점이 돼서 공의 가운데 합법적인 근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 굉장히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석을 명하는데 2번 쳐갖고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는 불, 그거 뭐 불이 붙으면 됐지. 향 닿는 기도를 말해요. 대충 기도 붙으면 됐지. 그러면 되는데. 교회가 여러분 세상 일과 틀린 줄 믿으십니까? 제가 왜 우리 임원진들 점검할 때 책망도 하고 혼도 많이 내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의 일은 그냥 유두리 있게 으쌰으쌰 넘어갈 수 있어요. 그냥 결과만 좋으면 돼. 불만 붙어오면 돼.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마귀 영적 전쟁입니다. 그 안에 동기, 우리 목적, 초점 모든 걸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것이고 그것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틈을 보이지 않고 우리 나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단순히 말 그대로 결과가 문제가 아니에요. 풀은 똑같은 상태로 붙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기, 초점, 목적, 모든 우선순위, 우리 마음 심령의 상태, 또 이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이 불이 하나님께 아닌 나의 무엇인가, 나의 은가, 나의 사랑인가, 그것들까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내 생각이었는가, 하나님 말씀이었는가, 어디에서부터 불이 나왔는가, 출처를 명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인본주의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인가, 진리의 사랑인가, 세상의 사랑인가. 사랑은 똑같이 불의 형태가 똑같아. 경관의 모양은 똑같아. 어디서 타냐? 경관의 능력의 차이가 들려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봐보세요. 반석을 명했어요. 근데 반석을 2번 친 게 하나님 명하신 대로 순종해야만이 뭐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가르쳐야 어떻게 해요?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더럽게 만들어버려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가 왜 태어나겠냐?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뭘로? 2가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도 전도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메신저 역할과 메시지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복음의 증인 되어 전도할 거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전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행실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예수님처럼 또 복음의 증인되는, 복음의 증거되는 말을 통해서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안에서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명하시는 데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명하신 대로 순종해야만,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온전하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드러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명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마지막 때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들도요, 명하신 대로가 아니라 자기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어요. 현대식으로 개조해서. 자기가 마지막 때 성막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집에서 드리고 인터넷에서 드리고 마음대로 해요. 감춰진 뜻이 다 성경 66권에 있는데 갈급하는 자, 갈망하는 자에게 그 뜻을 보이시거든요. 이 정도면 됐다. 내가 편한 대로, 인본주의적으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뭐예요? 신앙이 명하시는 대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의 영안에서 지금 마지막 때를 따라가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자를 찾는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자에게 드러낸다고요?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까?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시고 어떤 자에게 감춰진 비밀을 열어주십니까? 여러분, 물론 그런 설교들을 굉장히 지금 저희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먼저는 전제되는 부분들을 봐보세요. 모세가 결국 우리가 아무렇게도 않게 생각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필경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는가. 자, 잠언 14장 12절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 14장 12절 봐보세요. 잠언 14장 12절 한번 봐볼까요? 시작.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이 대다수가 군중들이 보기에는 성도들이 다 발라. 근데 필경 사망의 길이 있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인정하고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 시금석으로 정확하게 다림줄로 우리가 달아보고 재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충이에요. 오늘날 대충 예배드리면 됐다. 하나님 명하신 대로 살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있는데, 아, 예수님은 세 계명 사랑하라 그 한 계명만 얘기했지 이렇게 복잡하게 율법대로 살 필요가 있으면 제가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세 계명이라는 말이 얼마나 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 말인 줄 아세요? 간음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삶인데, 나는 사랑만 하고 간음은 해도 사랑은 했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간음한 자는 이미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전체에 흐르는 66권의 하나님 말씀 방향성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행동을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네 행위가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살펴봐라 이 말이었어요. 네 소위를 살펴봐라.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어디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달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다림줄로 달아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거울로 비춰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어둠을 성령의 조명 가운데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을 알아야 돼요. 길. 예수님이 가신 길을 알아야 돼요. 고라의 길도 아니에요. 가인의 길도 아닙니다. 여로보암 길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의의 길, 생명의 길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기준이 들어와야 돼요. 있습니까? 그래서 명하신 대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신약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삶의 생애를 이해하고 성경 전체 하나님 말씀 그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리를 아냐? 날마다 주님 안에 가면 주님이 알려준다니까요. 믿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찾으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한다니까요. 겸손한 자에게 그것을 나타내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그것을 나타내시면 감사합니다. 어린 같은 심령을 소유하면 나타내 주신다니까요. 감춰진 만나를 주신다니까. 믿습니까? 이 세대를 살아낼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나를 찾는 자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천국의 비밀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정말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제단의 향단에 불을 피우고 있고,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간과합니다. 사람이 보기엔 다 바르다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있지만 그것이 반석을 하나님께서 명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모르고 그냥 반석을 내 임의로, 내 생각대로 두 번 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내는 목회자도 썩었고 성도들도 무지하고 영적인 무지가 교회 안에 사단이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냥 음부의 권세가 문부의 권세 옛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버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하나님 명하신 대로 방주를 예비한 시대에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명하신 대로 성막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성막을 보수하고 다시 한번 거룩한 성전으로서 회복을 해야 되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행군하고 행진하고 전부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다가 그래서 이 원리가 지금 딱 보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예수님의 기준이 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과 사랑과 공의, 이것을 우리는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도 이것을 드러내야 되고요. 말이나 일에나 여러분의 삶도 이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아, 너를 보면 바로 예수님이 보인다. 나를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 너의 가르침, 너의 설교를 보면 예수님이 정말 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어떠한 그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죠. 진리의 증거를 통해서도 또 삶을 통해서도. 믿습니까? 성도들은 오히려 증거를 통해 유익이 있겠죠. 저는 또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제 삶을 통해 드러내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좀 더 강조점을 말하자면 이 원리를 알아야지 이게 쉽게 이해가 돼요. 이제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을 얘기가 쉬워져요. 이 불 얘기가.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성경으로, 자, 이건 이제 초반부예요, 초반부. 초반부에서 이제 했어. 이제 초반부를 끝냈으니까, 아유, 재미없습니까? 초반부. 이제 초반부 했고, 이제 불 얘기 한번 해보죠. 이제 이 원리를 알았으니까 한번 봐봅시다. 자, 우리가 불을 그려볼게요, 제가. 화로가 있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은 화로가 있어요. 두 가지를 그려해서. 자, 이제 불이 있어요. 이렇게 불 똑같이 생겼습니다. 불이. 자, 이것은 불인데, 자, 불인데 지금 어쨌든 위임식이 장례식이 되고 지금 제단에서 그 제물을 살리는 불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소멸하는 불,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심판의 불로 임해버렸어요. 저는 금요일날 할 거는 조금 뭐냐면 다른 식으로. 자, 두 번째 거, 첫 번째 걸 할 건데, 이 불을 보면, 자, 먼저 출처입니다, 출처. 이 불이 어디서 나왔냐, 이 불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나온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이 뭡니까? 오늘날 교회를 한번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불, 출처. 자, 저는 이것을 인본주의라 불하고 싶다. 인본주의 불. 인본주의 불. 다시 말해서 여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결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불이 붙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3원 14장 12절에도 사람이 보기에는 필경 바르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사망의 불이다. 사망의 길이다. 사망의 어떤 무엇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그런 결과만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결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저희 뉴비전교회 드러내는 것은 항상 뭐예요? 우선순위고 목적이고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초점이고 항상 동기를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도 살펴봐야 되는 것들을 항상 강조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나오는 어떤 불이 뭔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 불은 뭐가 될 수 있어요? 의가 될 수 있겠죠. 의를 따지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신앙생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아닌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부터 나오는 어떤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이 말씀에서 나온 이 사랑 또 의가 있고 또 사랑이 있을 수 있겠죠. 이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출처가 되어 나오는 사랑이 있는가 반면에 또 우리 자신부터 나오는 사랑이라든지 또 그 사랑은 세상에서 배웠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랑을 불이라고 표현하면서 나타날 수 있겠죠.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인본주의 영이 들어와서 인본주의 불이 들어와서 그냥 불을 붙이는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 요소수마다 성령의 불, 위로부터 나온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출처가 되어 나온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된 무엇이 아니라 내 의, 내 사랑, 내 무엇을 통해서 불이 붙는데 사람 보기에는 활활 타오르는데 믿습니까? 그것은 가짜 불이라는 거죠. 그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불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현주사는 거죠. 우리는 경건의 모양의 불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불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의는 하나님께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이 모든 부분들이 뭐예요? 결국 우리의 열심 또한도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지식도 이 모든 것들도요 결국은 뭐가 돼요? 이 불이 가짜 불이기 때문에 결국은 소멸하는 불로 인해서 다 꺼져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의 불,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로 인해서 심판의 불이 되어서 꺼져버리고 아무 공력도 없이 이것들은 아무 의미 없는 향기가 되는 겁니다. 아무 의미는 그건 그리스도의 냄새가 아니라 썩은 냄새입니다. 이 향단에 향을 붙일 때 그 냄새는 썩은 향이 될 거예요. 예수님의 냄새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출처가 정확하지 않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본문의 원어상으로 하나님이 아닌 어떤 불을 그 불의 출처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나. 그러면서 제가 뭐가 생각나냐면 심판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심판이 생각나냐? 바로 누가복음 12장이 딱 저에게 생각나더라고요. 누가복음 12장 배웁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3장, 자, 누가복음 13장 24절.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들어가는 자가 구하여도 못하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 지인이 영상을 하나 보라고 해서 추천을 왔어요. 구원론에 대해서 영상을 보냈는데 제가 좀 헷갈린다. 그래서 나한테 영상 하나 보내와서 들어봤어요. 그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한 번 구원은 믿음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논리를 써가면서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반박을 할 수 있는 설교가 충분히 있고 막 머릿속에 성경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성경 전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있는 공의와 그 소멸하는 불의 속성들이 저는 막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 구원론의 모형 또 떠오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그 물론 담대가 확신 가운데, 사랑 가운데, 확신 가운데, 강권함 가운데 그 산 올라야 되지만 두렵고 떨리면 그걸 이루어가는 어떤 영역 안에서 균형을 못 잡더라고요. 아주 보니까 아주 이게 교묘하게 내가 그 반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한테 판단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는 설교를, 구원론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성품을 이해해야 되는데 뭔가 그런 부분 안에서 굉장히 그 믿었으면 구원 받았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건 봐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에게 들어오노니 다 많다. 이건 구원받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들어갈 구하도 구하탄 자가 뭐한다, 못하는 자가 뭔다? 많다. 우리가 이 구절만 보고 판단합니까? 성경 전체 안에 흐르는 흐름을 보세요. 자, 25절 봐보세요. 25절에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우리가 출처가 하나님이 안 되면요, 하나님도 우리 출처를 묻는다는 거 아십니까? 소속을 물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으면, 믿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어디서부터 왔냐? 너는 무엇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할 때 넌 나의 것으로 했냐? 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매는 띄었냐? 너는 네 열심히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 의에 복종했느냐? 다 물어보신다니까요.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항상 풍성해. 결과는 뭐 성전 건축도 하고, 결과는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결과는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결과는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물론 아시겠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 점검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는 믿음을 점검하고 너희 믿음이 너희가 믿음을 점검하고 시험하라. 너희 믿음을 점검하고 시험하라. 보세요. 밖에 서서 다 이제 문을 열어달라고. 근데 주님이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냐? 네가 어디 소속이냐? 어디 출처가 어디니 너가? 왜? 근데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항변합니까? 자, 봐보세요. 뭐라고 해요? 자, 그 다음 절 봐볼게요.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가르침에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뭘 했어요? 가르침이 뭐라 그랬어요? 명하신도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 자손으로서의 행한 일들을 드러내고 합당한 열매로서 그 나무가 어떤 열매인지, 그 씨가 무슨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나무가 만들어졌고 어떤 열매인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습니다. 자, 27절 봐보세요. 27절에. 그런데 뭐라고?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도 출처를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소속이냐? 그냥 단순히 교단, 교회 소속이냐? 네가 나의 사랑을 갖고 하나님께 나온 사랑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네가 세상에 있는 사랑을 내 사랑으로 착각하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렇게 이웃에게 행했냐? 네 몸으로 구제하고 네 몸을 불살라 내줘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깊은 단계일 수 있어요. 초신자가 들으면 이해 못할, 이제 사랑 배우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좀 자라면 점검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1단계도 아니에요, 설교가. 여기만 있을까요?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복음 7장 16절. 자, 요한복음 7장 16절. 요한복음 7장 16절. 아무래도 수요일날 금요일은 주일 설교보다는 좀 쉬워야죠. 주일 설교보다는. 아니, 주일 설교보다는 조금, 주일은 좀 쉽게 하더라도. 자, 16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도 어떻게 사역하냐? 출처를 항상 생각해요. 17절 봐보세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말한다 이거예요. 저 성우 마이크 있죠? 좀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게 하울링이 생기니까. 내 거 아니죠. 그 출처가 성우 마이크죠. 내 마이크가 아니라. 하울링이. 자, 출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자,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이것이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인지 스스로 그냥 농담 따먹게 하고 자기 생각인지 자기 생각을 관철하는지, 다시 말해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향단에 붙였는지 아니면 스스로 불을 가지고 만들어서 어디서 향단에 붙였는지 누가 알아요? 성소는 사역인데. 오늘날 제사장의 역할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이 전도로 주임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낸다면 하나님께로 왔는지 스스로 말하는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뭘 구하는 거예요?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18절 봐보세요. 18절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렇게 사역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있잖아요. 스스로 말함으로 자기 영광을 구한 자. 다시 말해 인본주의 불을 딱 땡긴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똑같은 말이에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스스로 말함인지를 살펴야 되는데 20절 봐보세요. 20절에 시작. 21절에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 다음 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인본주의 불입니다. 주님, 우리 인본주의 불을 던지니까 이것은 사람이 보기에 발라요, 틀려요? 바르죠. 돌아가신다는데 죽지 말라고 하는 게.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넘어지게 해버립니다. 사람의 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안다는 것.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고, 하나님 뜻을 모르고서는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정말로,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잘 정말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어줘야 돼요. 마지막 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일이 주께 미치지 않습니다. 스스로 말함으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 자기 영광 구하는 겁니다. 자기 의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긍휼함 드러내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출처를 물을 거예요. 네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우리는 사역할 때도 우리 출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부터 나온 불인가, 아니면 내 스스로 말함인가, 나로부터 나오는 어떠한 불인가, 열심인가, 열정인가, 뜻인가, 의인가, 지식인가, 경험인가. 우리는 그 열심, 하나님의 의에 우리를 완전히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론과 철학과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나니, 이 말씀 아시죠?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 한마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를 세상이 되게 만들고, 이것이 위험하다고, 이것이 마지막 때 마귀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믿음의 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 인본주의 영을 가지고, 인본주의 불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이 분위기를 예수님처럼 깨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불을 던지러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분쟁 캐러 왔다 그랬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만들어 왔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평화를 깨트려야만이 샬롬의 평화를 건설할 수 있는 겁니다. 무너뜨리고 파쇄해야만이 그 위에 세울 수 있는 거지 그냥 놔둔 채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원리를 아십니까? 굉장히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제게 하나님께서 이 본문 가운데 주시는 음성은 요거예요. 주여,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결과는 똑같을 수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잠언 16장 1절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잠언 16장 1절 봐보세요. 잠언 16장 1절에도 12절 2절 볼까? 2절에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결과는 똑같고 행위는 깨끗해 보여도 주님 보시는 건 틀리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이 나답과 아비후는 왜 이런 일을 했는가? 왜 이렇게 했는가? 우리가 정말로 구약에 말한 것처럼 마지막 때 정말로 하나님의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저는 이걸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죠. 그림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아까 향로가 있다는 거예요. 향로가 이렇게 향로에 불이 담겨져 있는데 이 향로가 주님의 뜻 안에 이렇게 올라야 된다. 이게 주님의 뜻이 될 수 있고 사람의 뜻이 될 수 있다. 자기의 뜻이 될 수 있고 마지막 때 이 안에 붙은 이 불 안에 우리가 불을 붙이고 사역이 일어나야 된다. 향단에 불이 붙고 등대에 불이 붙고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1절 3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구절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더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자,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10장 2절에 오늘 할 거 3분의 1밖에 못했네. 아유. 자,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뭔 있어요? 불은 있지만 뭘 따르지 않았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출처가 뭐냐 이 말이에요. 자,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제가 했던 말들하고 다 중복되죠. 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라. 너희가 스스로 말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 일이 주께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 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안 드러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냅니까? 아니요. 나는 열심히 믿고 그 불은 내가 옮겨서 결과만 좋으면 됐지. 아니요. 이게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이미 덮여졌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땅에 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 방주를 예비하려면 정말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해야 될 것인가? 저는 하나님이 제 가운데 보여준, 저는 다른 사람들이 결과를 얘기할 때 저한테는 우선순위였고 동기였고 목적이었고 초점이었고 이것이 다 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 초점도 예수 그리스도, 동기도 예수 그리스도, 우선순위도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래서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정말로 제가 이게 강조했던 이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확신을 얻게 됐어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심령 안에 무엇을 본다는 겁니까? 중심을 본다는 거죠. 이것을 더 크게 보신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방금 이 불을 딱 이렇게 하니까 동생들이 보고 쫄았어요. 엘르아사라고 이다말이 와. 그래서 아론도 슬퍼도 못해. 슬퍼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그런데 이것 가운데서 제사를 드리는데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드릴 거 아닙니까? 첫 제사가 계시가 되었잖아요. 축제날에. 근데 거기 속죄제를 드리는데 속죄제를 드려야 되니까 속죄제를 드릴 때 이 속죄제를 드리고 기름과 콩팥을 태운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제사장이 먹어야 돼요. 원래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먹어야 되는데 안 먹은 거예요. 왜? 그냥 이것을 먹을 때는 화제로 태워드리지 않는 부분들을 먹는 거야. 근데 이게 남편에서 남쪽에서 먹는 거야 같이. 그런데 이것을 못 먹겠다 이거 그냥 화제로 다 올려드렸어요. 굉장히 선하고 좋아요. 근데 또 이것은 하나님께 뭐냐면 좋게 여기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당했는데 내가 먹을 자격이 안 된다 이거야. 제사장들이. 내가 어떻게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겠다 이거야.
나 이 돈 못 받습니다. 이거 다 장례식 하고 이거 돈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 다 헌금을 바치겠습니다. 이거 전부 주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또 선을 여겨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그렇게 또 그 안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또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상황 이상은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냉정하고 무섭고 엄격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공의 가운데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은 공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진노를 중지하고 진노를 막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그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화해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 그렇게 나가는 부분이지만 또 하나님 무조건 진노만 있는 게 아니라 긍휼히 심판을 이긴다고 그 우리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그래 그것을 선하게 여기고 하나님은 그래도 그것을 좋게 여겨서 원래는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걸 보면서 하나님 참 우리를 정상 참작하시구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구나. 내 중심을 보고 계시구나. 똑같이 결과가 있지만 둘의 돈 과부가 헌금을 많이 했다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구나. 이거 위로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중심이 중요합니다. 우선순위와 동기 목적. 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 가운데 사역 가운데 이것을 강조하신 게 참 감사하고 저한테 이것을 강조하게 하면서 설교의 방향성을 이끌어가게 한 것도 참 저에게는 제 개인적으로도 이것으로 시금석으로 제 삶을 살펴보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지만 이것을 증거한 일이 있어서 참여하게 하시면 저는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로 다시 한번 똑같은 불이라도 똑같은 결과라도 똑같은 사역이라도 출처를 보고 하나님께 나온 불인가 아니면 하나님 불이 아닌 무엇으로 나온 불인가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반석을 2번 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명할 때 뭐라고 나의 거룩함을 그들에게 드러내지 않았다. 똑같이 말한다. 나의 거룩함을 그들에게 나타내지 않았다. 이 제사장의 영향력이 어떤 영향력입니까? 백성들이 쉽게 어떻게 돼요? 이것 가운데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쉽게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변질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이 클 때 심판도 크다고 즉결 심판을 해버립니다. 물론 본보기가 되는 거죠. 순종해야만이 내가 명하는 대로 순종해야만이 너는 언약의 백성이고 내가 순종해야만이 너는 나의 영광을 왜곡되지 않고 변질시키지 않고 나의 성품을 있는 그대로 금송아지로도 아피스 형상인 아피스 신인 그 금송아지 예굽에서 신 형태로 염소의 신인 무슨 신이더라 그게? 그 염소 형태로가 아니라 이제는 올바르게 이것이 애굽에서 너를 인도해낸 식이 아니라 바로 나의 형상대로 말씀으로 지기까지 새롭게 창조된 원래 나의 형상대로 그들에게 전달해라. 믿습니까? 나의 성품을. 그래서 여러분도 공의대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정의와 긍휼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고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그냥 분위기를 깨러 왔어요. 지금 이 축제 분위기랑 주님은 저녁에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 모두 다 이스라엘 회중이 애통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하나님만 그래요? 우리 예수님 똑같은 분이세요. 마태복음 봐보세요. 마태복음 13장 봐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봐보세요. 마태복음 10장 지금 이거와 연관된 것이 5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금요일날 이게 예화가 오히려 지금 뒤에 더 확실할 수 있는 예화가 있는데, 이거 오늘 못합니다. 자, 마태복음 34장, 여기까지만. 시작.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기서 화평은, 여러분, 이 세상의 평화는 샬롬의 평화가 아닙니다. 이 평화를 깨트려야 샬롬의 평화가 임한다는 거 믿으십니까? 주님이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 아니요 검을 주러 왔고, 35절. 또 분위기 깨러 왔어요. 자, 35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교회가 친목단체와 사기 모임이 돼 있는데 주님이 와갖고 분위기를 다 깨트려버려요. 분위기를 딱 깨트려버려. 여기는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냐 예수님이 기준이냐 너희들 의견과 그 안에 굉장히 교회가 말 그대로요. 이 정치가 돼버리고 정치의 영이 임해버리고 세속의 영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여기가 성별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룩한 곳인지 아니면 교회가 장사하는 소굴인지 기도하는 집인지 이 도무지 세상과 교회의 경계가 뭐냐. 너 삶도 마찬가지다. 세상과 너의 삶의 경계가 뭐냐. 그리스도의 경계가 뭐냐. 이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덮어주고
그냥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모양만 같으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결과만 같으면 그냥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에,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 그 속성을 드러내시면서 공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알려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여줬잖아요, 심판으로. 나의 공의를 깨뜨리면 이렇게 된다. 소멸하는 불과 같은 나의 성품을 드러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무조건 깨트려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에레미야 소명이에요. 에레미야 1장 10절. 에레미야 1장 10절. 하나님 나라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부서뜨리고 무너뜨린 다음에 그 위에 건설하고 세우고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에레미야 소명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다음에 먼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자. 그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심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심고 건설하고 확장시키는, 항상 기도하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본주의 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트려야 됩니다. 인본주의 불을 무너뜨려 꺼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 칼을 들여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두고 검을 들여야 되고, 인본주의의 평화를 깨트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 지금. 그래서 새롭게 지금 저희들이 교단도 그렇고 새롭게 지금 다시 한번 시작하고, 다시 한번 이 교회의 정체성, 여러분들이 뭔가 기존의 교회라고 생각 왔다면 완전 틀릴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는, 정말 하나님의 머리 된 예수님의 머리 가운데, 철저히 성령의 음성 가운데, 뭐 하나님 판단할 겁니다. 잘못되면 하나님 판단하고, 하나님이 그냥 불을 던질 거고, 그냥 잘못되면 심판하겠죠, 하나님이. 저 역시도 한번 그렇게 한번 나가보자는 방향성인 거거든요. 먼저는 정말로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절대 안 그래요. 율법의 1점이라도, 율법의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다수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 인본주의 불이 조금이라도 붙으면 그게 확대가 됩니다. 확장이 돼버려요. 완전히 뽑고 파괴하고, 뽑을 건 뽑고 파괴할 건 파괴하며 파멸할 건 파멸하고 넘어뜨릴 건 넘어뜨리고, 우리 자신부터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심고 건설하고 확장시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를 깨트리는 예수님, 분위기를 깨트리는 하나님, 이런 축제날, 이런 평화의 날, 평화를 깨트리고 샬롬의 평화를 세워야 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서야 됩니다.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 명하신 대로 방주를 예비하고, 명하시는 대로 성막을 준공하고, 명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면 모세오경만 봐도 계속 명하신 대로 명하신. 자, 출애굽기 자 8장 27절 봐보세요. 모세가 바로에게 나 예배드리러 이 애굽 백성들 풀어줘, 이끌어 구원해줘, 보내줘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뭐 하는 대로? 명령하신 바가 다 교회 성경 말씀에 들어있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성경에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좌우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경과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이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이 길, 토라라는 뜻이에요. 토라라는 뜻은 가르침, 길,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 길이 분명히 보인답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진리를 무관심하면서 모든 삶의 방향성이 말씀에 있는데 모든 뜻이 이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명하시는 대로 내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까이 해야 돼.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예배자예요. 정말 예배자가 되는 것은 뜻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고 은혜와 근라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내가 하나님의 아는 것, 그것에 게을르지 말고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마라. 계속 믿음의 선진들이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 갈망하는 것, 하나님을 이름을 아는 것, 그 성품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고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고, 믿습니까? 결국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거 없이 그냥 가장 억울한 사람도 열심히 섬기다가 주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네 출처가 뭐냐 이 말이에요. 뉴비전 교회 소속은 맞는 것 같은데 나의 몸의 소속은 아닌 것 같다. 너도 네 살아갔을 네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명한 내에 속한 어떤 취한 불취한 것이 아니라 네 자신으로부터 어떤 방법대로 임의대로 신앙생활했지 않냐.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예배하러 내가 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가서 제사라고 명령했지만 너는 내 진리는 무관심했고 나의 뜻은 무관심했고 네 마음대로 교회생활 했잖아. 마음대로 방주 예배했잖아. 그래서 극단으로 갔잖아. 신천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선악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며 뜻을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온전한 뜻만 있습니까? 아니요. 저도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 그 뜻을 갈망하고 구하고 찾고 주님 내게 완전한 진리를 예배해 주시옵소서. 순종함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열어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이것을 나타내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린 같은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한 종으로서 자세를 가지고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할 뿐이라 이때 믿음이 더해진단 말이에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갖고 순종하며 적은 일에 충성하며 나아갈 때 결국 순종과 기도, 여러분 이런 삶 가운데 예배자의 삶 가운데 비밀이 더해지고 아버지의 뜻이 점진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되고 확연하게 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약속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비밀의 언약을 사랑하는 친밀하는 자, 경외하는 자에게 보이리라. 나타내있거든요. 마지막 때 구원 얻을 만한 지혜와 길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뜻을 모르면 어떡하지? 아니요.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데 날마다 우리는 이게 무슨 불인지를 알아요. 구별할 수 있어요. 친밀함 가운데 구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별해내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결과, 이제 여러분들이 종교성을 버려야 돼요. 결과 중심이 아닙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항상 출처, 이게 영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배우가 누군가, 이게 출처가 뭔가, 이 말씀이 하나님께 왔는지, 스스로 말함인지, 저 영적 배우에는 막인지, 스스로 무엇인지. 주님은 사탄아 그랬잖아요. 항상 영성이 있다는 것은 이 원인을 알고 배우를 알고 뿌리를 알고 그렇게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한 영성을 소유해야 돼요. 그냥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분명히 배우 가운데 역사는 무엇이 있고 정말 말 그대로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런 부분 안에서 사람이 보기에는 필경 바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망의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교회 안에 그 부분에서 우리의 불은 뭔가를, 그 불은 우리가 타오르는 지금 신앙의 불은 어떤지를 살펴보고 우리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양단 가운데 등대 가운데 우리가 성소 안에서 그러한 사역들이 그러한 우리의 삶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 할 것은 두 번째는 뭐였냐면 왜 그러냐. 이들이 술 취했거든요. 술 취했다. 이들이 술에 취했다 그래요. 술을 취했다.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야 되는데 제사장은 이 제사장 규례에 나와요. 그런데 얘들이 포도주에 취했다는 말이 왜 근거가 나오냐면 그 밑에 포도주와 독주를 금한 말이 또 나오거든요. 근거에서 포도주와 독주에 취했을 것이다. 왜 말이 되냐. 다음 시간에 할 건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취했기 때문에 그들이 뭐가 들어와요. 그들이 놀라고 놀라라.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이 단순히 포도주에 취한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혼미한 심령이 되어서 제사장의 역할인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가르침의 영역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불이 위로부터 불인지 이불이 하나님 원하는 명하신 대로 말씀을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들이 제사장 역할 가운데, 목사 역할 가운데, 신학교에서 역할 가운데 마치 술 취한 듯 이사의 저주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영적으로 비틀거림, 영적으로 취함이,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와 같은 취함은요 어떤 결과를 냅니까? 혼미한 심령이 들어오고 그들이 머리가 덮여지고 눈이 감겨져서 소경이 되고 벙어리가 되어서 또 귀가 다치고, 그래서 뭐요? 성도들을 소경 만드는, 또 말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판단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도 설명해 낼 수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 그 부분을 하고 또 한 부분을 할 건 뭐냐면 방금 인본주의 이것에 연결해서 여러분들 이해되실 거예요. 이 분위기를 예수님이 깨뜨렸다고 그랬죠. 또 어디서 깨뜨린 줄 아세요?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이동할 때 어떻게 돼요? 다 축제 날이야. 막 그냥 언약궤를 끌고 오니까 막 비파 소금을 치면서 막 한 걸 움직일 때만 난리 하는데 갑자기 누굴 죽여버려요? 우사를 그냥 바로 즉사시켜버리잖아요. 주님은 또 분위기를 깨요. 다 주님.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수레가 소가 뛰니까 수레가 움직여서 언약궤가 어떻게 될까봐 잠깐 붙잡았을 뿐인데 즉사해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답이 뭐예요? 명하심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예화들을 4개를 말씀드릴 거예요. 확실히 못을 박을 수 있는. 여러분, 오늘 한 건 포인트만 좀 잡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들어온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물론 제사장의 역할도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또 우리가 메신저와 메시지로 전도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라면 여러분 어떤 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니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믿음을 점검하라고 했어요. 에베소 교회에도 너의 믿음이 어디에 떨어졌는가를 점검하라고 했어요. 행위가 어디에 떨어졌는가를 점검해라 그랬어요. 어디로 점검합니까?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여다보고 내 얼굴이 무엇이 붙었는지를, 흠이 있는지 점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말씀은 거울이고 말씀은 빛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이 명하신 대로는 예수님 안에 찾을 수 있거든요. 이 성경 전체 안에 명하시는 대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길을 찾아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진리의 길을 걷기를 두려워합니다. 진리의 길을 걷기를 무관심합니다. 왜? 인본주의 불이 들어와 있어요. 자기의 길을 냅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을 내요. 자기가 선택한 방법을 택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예배 주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어디 나와요? 이거 말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부터 4절까지. 이사야 66장 2절부터. 또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말이에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주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명하시는 대로 생명임을 알고 율법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알고 순종하는 자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에 순종한 자들은 믿음이 더해지며 그 길을 걷겠지만, 그 다음 절 봐봐. 예배 안 받아주겠다는 어떤 자들? 자기의 길을 내는 자들. 시작.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분향함이 우상을 찬송함과 같대요. 왜? 하나님 명하시면 부릴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만든 어떤 불일 겁니다. 분향도 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 받으시는 게 없습니다. 자기의 뭘 택한다?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가진 것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되면 진리의 사랑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 절에 진리의 사랑을 믿지 않으니까 미혹당해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좌우로나 치우쳐버립니다. 흔들려 버립니다. 절대 견고히 서지 못해요. 자,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며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까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금요일날 오늘 들으신 분들은 꼭 나와서 제사장의 역할도 좀 더 아셔야 되고요. 좀 더 이것 가운데 부연할 수 있는 예화들도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술에 취했다는 의미가 뭔가를 또 아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뭐에 취하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이거는 교회 안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행해지고 있는 일들을 말합니다. 아니요, 교회 안에 삼투압의 법칙처럼 들어온 세상을 말하고 들어온 마귀를 말합니다. 유다서에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돌을 무너뜨리고 작정해서 내가 너희를 권하여야 할 내가 편지를 써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유다는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돌을 향하여, 믿음의 돌을 위하여 힘써 싸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다시 한번 위로부터 나는 불,
정말로 성령의 불로, 또 우리가 말씀의 불로 하나님을 우리가 옷 입고 예수님을 옷 입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 그 명하신 대로 명하여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늘 출처를 불견하고 늘 배후를 분별하며 이것이 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인가 하나님의 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고 또 그러한 길들을 택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며 그 길들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